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전의 공사가 멈춰 섰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릅니다. 백성들은 그 가운데 성전의 건축이 멈춰져 버린 그런 현실에 어느 순간 적응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점차 그 신앙의 열심이 이뤄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 어려움과 고난과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주저앉아 있는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다시 일어섰고 성전의 건축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를 통하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다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막혀지는 일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상황이 나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나아질 때 믿음이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일어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절을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사 지방 총독 다뜨네와 동료들이 나타나서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점검하러 온 관리들로서 사실상 그들에게는 다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셨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켜달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었고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그들이 다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누가 너희들이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했느냐 시켰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뜨네의 보고서에는, 다뜨네가 이제 다리오에게 올렸던 보고서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이란 것은 여기 유다의 장로들입니다.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옛적에 큰 왕 이스라엘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였거늘 바벨론 왕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다시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들에게 있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주권, 천지의 주권자 되시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우리의 삶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멈추었을 때, 우리 삶이 멈춘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를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잠시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에 갇혀지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간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확실한 보호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해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를 설명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고백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이 고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시작되면 그 출발점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불붙였고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켰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식었습니까? 말씀으로 그 불을 다시 붙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멈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 시선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향해 그 성전을 세우는 우리의 삶의 열정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항상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있을 장례 예배와 또 오늘부터 또 목장 우리 예배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목장 있는 그 목장의 예배들, 그 목장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멈춘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